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고 우리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도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 크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큰 용사라 불러주시며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옆에 계신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옆에 계신 성도님께 큰 용사여 하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도다. 예, 머뭇머뭇거리는 분이 10명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예, 제가 두루두루 살피겠습니다. 준비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도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구동성어로 하는 말이 삶이 참 퍽퍽하다, 삶이 참 살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환경이 어렵고 경제가 힘들고 우리 자신의 무능력 속에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당시 환경은 너무나 힘든 환경이었고 너무나 어려운 형편이었고 그런 환경 가운데 기드온은 참으로 답답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지만 기드온의 모습은 큰 용사의 모습과는 거리가 아주 멀어 보였습니다. 이 당시는 미디안 족속이, 미디안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압제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많은 수확물을 거둔다 할지라도 추수철이 되면, 추수 때가 되면 수많은 미디안 백성들이 마치 메뚜기 떼처럼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소득을 다 빼앗아 가곤 했습니다. 이때 이민족의 침략을 당하던 이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큰 용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불러다가 훈련시키고 군대로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독립투사처럼 싸우는 사람을 우리는 큰 용사라고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드온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그는 다른 사람들의 형편은 상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재산이 빼앗아가는 것을 개의치 않고 자신이 1년 동안 수고한 그 밀,
밀 수확만을 지키기 위해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포도주 타작틀에 들어가서 혼자 몸을 숨기면서 밀을 타작하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군대를 다녀오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등병 시절, 선임이 무섭고 모든 것이 두려운 시절, 화장실에 들어가서 초코파이를 먹어본 사람만이 이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웃으시는 여성분들은 모르시는 겁니다. 상황이 두렵고 선임이 두려워서 손 안에 있는 간식 하나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 두려움에 휩싸인 그 이등병처럼 오늘 기드온은 큰 용사이기보다는 겁쟁이처럼 두려움에 벌벌벌 떨면서 자기가 농사한 그 밀을 가지고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혼자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겁쟁이 기드온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큰 용사여, 큰 용사 기드온아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넘어서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낚지 못하던 그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주님께서는 텅 빈 배 위에 베드로만 바라보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그 베드로가 설교 한 번에 3,000명을 구원하고 설교 한 번에 5,000명을 구원하는 사람 낚는 어부이자 초대교회를 이끌 사도로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수많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잔멸하던 핍박자 사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핍박자 사울 너머에 장차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가 복음을 위하여 땅끝까지 달려가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복음 증거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마찬가지로 포도주 틀에 갇혀서 미디안 사람들의 두려움에 벌벌벌 떨던 겁쟁이 기드온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기드온이 장차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어서 미디안 백성을 무찌르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은 현재의 지금의 우리의 모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어느 고아원에 6살 된 소년아이가 위탁되었습니다. 미국 나이로 6살이면 한국 나이로는 7살일지라도 아직 미취학 아동입니다. 이 아이는 4살 때 아버지와 사별을 하고 또한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날 수 없기에 어머니가 잠시 고아원에 위탁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화목한 가정에서 있었고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던 아이가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와 헤어지고 아무도 모르는 고아원에서 지내야 됐을 때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헤아리기만 해도 밤마다 그 베개가 눈물로 적셨을 것이고 또한 그 생활이 결코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년, 7살 난 소년은 고아원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에겐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고 우리에겐 별 감흥이 없는 그런 메시지이지만 그 7살 난 된 그 소년에겐 이 말씀이 자신의 인생을 뒤흔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이 소년은 어머니와 같이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생활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매일매일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또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알바를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년, 이제 청년이 된 이 청년 가운데 그 어릴 적에 고아원에 있던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에겐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이 청년은 그 말씀을 붙들고 과연 나에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나에게 하나님의 어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지 기도하고 구하고 찾으면서 자신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이 청년은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니, 열심히 일해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던 이 청년이 한 가지 다른 사람에게 없는 자신의 달란트, 재능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피자를 직접 만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피자를 사 먹는 거 말고 직접 손으로 만들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손으로 만든 피자를 직접 먹어본 적은 있어도 제가 만든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 피자집이 수제 피자,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팔던 그런 피자집에서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반죽된 밀가루를 가지고 피자 도어, 둥그런 형태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책에 따르면 대개 4분에서 5분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은 자서전이어서 좀 과장이 섞여 있을 수도 있지만 자신은 11초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이 청년은 나의 살 길은 피자구나, 나에겐 피자의 달란트가 있구나 하면서 나중에 돈을 모아서 작은 구멍가게, 피자 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피자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우리가 핸드폰으로 어플로 주문하기만 하면 몇십 분도 되지 않아서 집 앞으로 피자가 배달됩니다. 하지만 그 옛날에 미국에서 배달이란 문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피자집을 열면서 그 피자가 맛있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피자를 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티나게 피자가 팔려나가기 시작했고 작은 구멍가게를 넘어서 피자 회사를 차리게 되었고 미국 전역으로, 세계 전역으로 그 회사는 확장되었습니다. 그 피자 회사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미노 피자입니다. 그 도미노 피자의 창업주는 자신의 자서전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에겐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줄 믿으시고, 지금 우리의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의 무능력에 답답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앙망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겁쟁이 기드온에게 너는 지금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누구의 힘으로 구원하라 말씀합니까? 너의 힘으로. 이때 기드온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불평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옛적 조상들로부터 듣고 배우기는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는데 그 이적의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이 어디 있기에 어찌 우리가 이 미디안의 백성의 손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니십니까? 하면서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원의 모습은 자신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집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작은 가정입니다.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작은 가정 중에 저는 막내 아들로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런 제가 어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우겠습니까? 어찌 저 미디안 백성과 싸워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말씀 가운데 환경을 탓하고 자신의 무능력에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말씀하신 것은 문자 그대로 기드온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기드온아, 큰 용사 기드온아,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의 참 힘이 된다. 너는 그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해 전에 제 기억으론 2018년 그쯤 됩니다. TV 다큐멘터리에서 베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곰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에 있는 어느 어미곰과 새끼곰 두 마리를 1년 동안 취재, 집중적으로 촬영을 한 다음에 그것을 몇 시간에 걸쳐서 다큐멘터리로 방영한 것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그때 한 장면이 제 마음속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 다큐멘터리 한 장면을 보는데 새끼곰이 사나운 짐승을 만났는데 새끼곰이 그 짐승 앞에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으르렁 으르렁 그렇게 무섭게 하고 있는 겁니다. 곰이 으르렁거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곰은 새끼 곰일지라도 곰이구나. 역시 짐승은 새끼일지라도 짐승이구나. 맹수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장면을 봤을 때 제 생각이 짧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처음 다큐멘터리가 보여줄 때는 어린 새끼곰이 사나운 짐승 앞에서 으르렁 으르렁 거리고 있었는데 잠시 그 다음 씬을 보니까 새끼곰은 자신보다 몇 배나 더 큰 사나운 짐승을 향해 으르렁 으르렁 거리고 있었고 그 새끼곰 한참 뒤에는 사나운 짐승보다 몇 배나 더 큰 어미곰이 눈을 부라리면서 그 짐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새끼곰의 자세가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등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순간을 살아가는 그런 시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의 힘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하시는 우리 신생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나라에 두 가지 큰 토피 화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경주 에이펙에서 미국의 트럼프, 중국의 시진핑,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함께 모여서 세계 경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강한 사람들입니까? 또 다른 토픽은 엔비디아의 회장과 삼성 또 현대차 회장이 한 자리에 모여서 치킨집에서 치킨을 먹은 것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셀 수 없는 돈을 가진 그 재벌들이 강한 사람입니까? 물론 강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성경이 증언하기를 진정한 강한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품고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이 거친 광야 같은 세상을 독수리가 그 새끼를 품듯이 우리를 품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고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사기 7장이 되어서야 이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이 미디안 백성과 싸우고자 이때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에 기드온은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지방에 사람들을 보내서 싸울 사람을 모읍니다. 그때 모아졌던 사람이 약 3만 2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매우 불리한 형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아,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기드온의 생각과 기드온의 계획과는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될 터인데 너희 수가 많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손이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말하지 않겠느냐.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말합니다. 이에 기드온은 사람들을 돌려보냈을 때 그 남은 수가 1만 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대 1만 명,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사람이 너무 많다. 더 돌려보내라 말씀하시면서 이 갈증 가운데 있는 군인을 시냇물로 데려갑니다. 그때 군인들이 엎드려져서 마시는 사람, 또한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자 하나님은 그들을 다 돌아가라 하시고 오직 딱 한 사람의 종류의 사람, 손으로 물을 들고 핥아먹는 사람들만 남기라고 말합니다. 지금 1만 명의 사람들은 갈증 가운데 있습니다. 목마름 가운데 있습니다. 빨리 시냇물을 마시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목마름이 크다 할지라도, 자신의 갈증의 욕구가 크다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목마른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군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그 사명에 붙잡힌
300명만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세상의 피로가 우리에게 목마름처럼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된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우리 신생주한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밤이 깊고 미디안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을 때 너희는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눠서 그 미디안을 둘러 감싸라. 매복을 해라. 그리고 너희 손에, 한 손에는 나팔을 잡고 다른 손에는 항아리와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어라. 그리고 미디안 군대가 보초서는 병사들이 교대하는 그 시간에 너희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횃불을 높이 들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쳐라. 전쟁에서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쳐들어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손에 칼 한 자루 들지 않고 방패 한 자루 들지 않고 적군을 감싸는 행위는 자살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때가 이르렀을 때 나팔을 크게 불며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들자 어떤 구원의 역사가 펼쳐집니까? 미디안 백성들이 13만 5천 명의 군대들이 기드온과 그 용사들이 자신의 진영 가운데 이미 쳐들어오는 줄 착각하고 서로가 서로를 자중질란 가운데 죽이면서 모두 다 멸살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수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큰 승리를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지금 낙심해 계십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 주저앉아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어려움입니까? 사업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그 밖에 수많은 문제가 우리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승리의 나팔을 불며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의 횃불을 높이 들면서 우리가 항아리가 되어서 우리의 옛 자아를 깨뜨리고 우리의 옛사람을 깨뜨리고 우리의 옛 모습을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나갈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큰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세상은 살기 힘들어지고 사람들의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어렵다 고백되는 이때에 우리 신생주한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큰 용사로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아 다시금 자리에 일어나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